이해되셨어요? 그 제가 정말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어린 아이를, 야, 네가 나하고 빨리 끝내라고 이제 알람이 왔어요. 7시 정확하게 약 먹을 시간이 벌써부터 약을 먹어야 되나? 그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누구라고 얘기하나? 뭐 재현이는 너무 어리다. 성범이나 이런 애, 유진이나 뭐 이런 애한테 목사님이 너하고 동역했으면 좋겠어. 너하고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감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감수해야 돼요? 그 아이 수준으로 낮아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도성인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한문으로 해 알아듣나요? 성육신. 도성인신도 한문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이 굉장히 탁월하고 우월한 거는 어떤 신도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 신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자기의 동역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스스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낮아진 게 아니라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불가사의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야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낮아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져서 우리와 같이 죄짓고 천박해진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게 사실 동역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만일 성범이에게 내가 너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무엇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 낮아짐의 수고를 감내하고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자신의 수준과 능력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왜? 아니에요. 동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낮아짐이 수치가 되고 천박함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런 겁니다. 고미자 권사님이 권사잖아요. 근데 고미자 권사님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존귀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안 들려요. 뭐라고요? 고미자 권사님을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박해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성범이한테 야 성범아 내가 너하고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파트너십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좋은 사역자를 키웠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할 때 저는 뭘 감내해야 되고 저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짐을 감내해야 돼서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감내해야 되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저를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목사님이 나를 좋은 동역자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했으니 나도 그러면 목사님의 이름이 뭐 되지 않도록 수치스러워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실력을 쌓고 영성을 쌓고 높아져서 내가 그분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선택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기독교 핵심 가치에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수준을 높이고 내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극대화해서 누구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고미정 원사님은 뭐 저보다 나이가 많고 뭐 이제 뭐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뭐 별 안 되고, 성범이가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동역자로 이렇게 훈련해 주시고 이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해야지 라고 해서 저 친구가 열심히 정말 저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뭐 그냥 자존심 꺾어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역시 목사님이 안목이 탁월해. 이 친구를 이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세웠으니. 그래서 성범이도 칭찬받지만 그를 양육하고 훈련한 저도 존귀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역시 하나님은 놀라워. 왜? 야곱 같은 저놈을 택해서 뭐 되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되게 하셨으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볼 때는 부모도 얘는 가능성이 없어. 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뭐 거짓말만 하고 삼촌한테 보내놨더니 거기서도 사기쳤대. 어우, 이놈의 새끼가 그냥 또 돌아오다가 형 만났는데 또 거짓말했대. 이걸 어디다 쓰겠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져 주신 거예요. 밀당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져 줄 것 같이 이렇게 밀당을 해요. 그러다가 해가 뜨려고 그래요. 야곱이 안 되죠. 그리고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 나를 축복해 주기는 내가 전에 놓지 않겠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묘다. 그리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지만 이제 왜? 내가 너하고 겨루었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네 수준 됐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뭐가 아쉬워서 겨뤄요? 뭐가 아쉬워서 매달려요? 저는 예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야복강의 사건은 야곱이 매달린 겁니까? 하나님이 매달린 겁니까? 하나님이 매달린 거잖아요. 내가 너하고 씨름해 줬잖아. 내가 너한테 매달려 줬잖아. 그러니 이제 뭘로 살지 마?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 너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존귀 있고 영화롭게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해가 뜹니다. 다리가 부러졌으니 발을 질질 끌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이름을 오늘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기억합니다. 성경의 성육신 교리는 어떤 종교에도 어떤 신화에도 없는 교리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사실 배워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기를 원하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낮아지려고 했을 때 그가 정말 쓰여질 만한 제목이고 그가 쓰여질 만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맘먹고 낮아짐을 통해서 뭐 나하고는 별반 다른 게 없어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한량없는 은혜, 내가 갚아야 되는 은혜로 여기고 그 이름이 못되지 않도록, 수치스러워지지 않도록, 천박해지지 않도록 내 가치를 높여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게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성도들에게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가운데 여호와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왜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존귀케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신부로, 우리가 그의 존귀한 자로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의 희망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내가 그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저 사람이 누구누구 선생님의 제자였대 라고 시작된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누구누구 제자의 스승이었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자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보다, 스승의 이름보다 더 존귀케 되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더 영화롭게 됐으면 좋겠어. 나를 통해서 너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어. 누구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 여사의 남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고, 어떤 선생님의 사사받은 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훌륭한 스승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나 진짜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길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어,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위대한 백성이 섬기는 게 누구더라? 여호와더라. 이해되셨어요? 그 위대한 백성들이,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더라. 이 이야기가 샘플링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스토리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솔로몬이 막힌 것 없이 다 대답합니다. 그때 그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셨어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렵지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보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젊은 것도 한때고 기쁨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즐거우냐 덜 즐거우냐, 행복하냐 덜 행복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사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가. 시인은 인생이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자리를 펴는 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시편 됐다 재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저놈의 새끼는 성경이 다 재밌대. 집에서 읽으면 하나도 재미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제 신앙생활하면 제가 50년 이제 넘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 마음이 더 아파야 되죠? 사랑받는 내 마음이 더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팠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팠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슬퍼요. 눈물 나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투정 부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50 넘어서 철이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해서 나보다 더 많이 눈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지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한테 한 번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들을 한 번만 보여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힘에 겹고 그 사랑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뭐 하시더라? 눈물 흘리시더라. 인생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걸 좀 10대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그죠? 20대에만 깨달았어도 제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됐을 텐데, 에휴, 50이 돼서야 이제 이런 걸 깨달으니 참 그것도 참 딱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50 아니라 80이 돼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50에 깨달았으니 그것도 은혜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평생 못 깨닫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뭐 깨닫게 하시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게 그래서 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동역하고 교제하고 사귀면 그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싸우면 그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성경 되게 재밌어요. 성경 읽으면 고민이 많아져요.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또 나왔어요. 누구요? 아론의 족속. 그러면 아까 너희라고 했던 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너희라고 얘기했는지. 20절. 7시가 넘었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가 이제 아시겠지요? 선을 긋는 겁니다. 21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치는 참 놀랍고 위대해요. 성경은 보이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다고요? 읽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걸 왜 확신하냐 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누구에게 성경을 배운 일도 없고 누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일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해서 성경 붙들고 그냥 무식하게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한복음에 약속하셨는데 개뻥이 아니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오늘도 읽으니까 어느 날이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느 날 그 말씀이 고정되어 있는 활자가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성경이 깨달아질 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고민 많았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그렇게 고민 많고 생각 많았던 사람이 호세아고, 그것 때문에 속 터지고 눈물 흘렸던 사람이 이사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깨달아져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본이 안 되는데 일하면 사고 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신앙의 기본기, 인격의 기본기,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진 다음에 쌓아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건물 지을 때요, 기초 팔 때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요,
기초팔 때가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면 한 층, 두 층 올라가는 건 굉장히 빠르고 기초공사가 튼튼하면 견고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급해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오늘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기초 파는 일을 등한히 하면 지금은 높이 쌓아지는 것 같고 무언가 이루는 것 같아도 높이 올라갈수록 무너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눈앞에 있는 일을 닥쳐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피곤해서 성경 읽다가 졸기도 하고 시간에 쫓겨서 급한 마음으로 읽기도 하지만 매일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제가 꿈꾸는 춘천성도교회 미래의 모습은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교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무용한 사람이 없이, 무용이 춤추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교회, 작지만 강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11월입니다. 2020년 진장 주일학교 교사 팀장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원해 주시면 자원하는 분들에게 우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지 않고 자원함과 헌신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원하시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부족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입니다. 그 과정을 잘 겪어내시면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요즘에 가끔 하는데 교회가 정한 법대로 목회를 해도 15년입니다. 짧게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5년이나 10년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훈련돼서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배당 건축이 끝나면 이제 저의 목회 사역은 사람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에 보다 무게를 두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건축위원들도 잠깐 모일 텐데요.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된 상황 함께 나눠주시고 이번 주에 할 일들을 또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우리 예배당 정리하는 일을 진행할 거고 광고 드린 대로 10시 반에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능하면 다 나와서 2주간 동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좋은 동역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되게 하시고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좋은 동역자 됩시다.